대학부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할 제목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지금 이제 봐왔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기록을 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알고 이제 믿어라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또한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이제 서로서 핍박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강을 건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오늘 읽기 바로 직전까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존재의 그론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어떤 길인고 하니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를 씻어주셨다. 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성소에 들어갈 담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 구약 성전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막 내지는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두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이에요. 이 땅의 장막 성소는 이제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쉽겠습니다. 저게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에 첫 번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다른 그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이렇게 상세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나오게 되는고 하니, 거기에 이제 뭐 7가지의 등잔 메노라가 있고, 금촛대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이제 무교병 뭐 떡을 놓는 곳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이런 이제 금향단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거 보시면 이제 알겠죠. 지성소를 통하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저 그림 없어도 될 것 같죠? 네,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은 그 이제 휘장 그랬잖아요. 이제 늘 말씀드렸는데, 휘장이 어느 정도 두께인가 그랬을 때에 갈고리로 이제 걸어 놓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면적 정도의 넓이래요. 이제 두께가 보통 사람들의 이제 손 두께만큼, 이제 손바닥 두께만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찢어지지 않는 이제 커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보통 커튼도 손으로 찢으려고 그러면 안 찢어지잖아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성소를 지나면 두 번째 성소, 즉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공교하게 이제 그룹의 그 현상, 즉 천사의 형상을 수놓아 짠 휘장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 즉 대속의 죽음을 당한 수송아지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거기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뭘 옆구리에다 차고 들어간다고요?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소 방울처럼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갑자기 그 안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시신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 꺼내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울을 차는데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그 정도로 엄히했던 장소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 현대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8절인데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 딱 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혹시 잘못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 막혀 있는 그 이제 휘장 안에를, 지성소 안에를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 그랬을 때, 그래 우리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 히브리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지성소에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성소에 담대히 너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드렸던 속죄 제사들은 예수님의 그 영원하고 참된 속죄 제사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주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담대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에, 구약의 제사가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들고 겨우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갈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휘장을 전부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혀있는, 문이 닫혀있는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요. 야, 너 왜 천국에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 이야기에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봐.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니? 나는 너 쫓아내고 싶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 들어갈 거야. 바로 내 몸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 이야기를 딱 하면 베드로가 꼼짝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도망간다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그 육체 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너희의 모든 죄를 내 피로 갚아서 완벽하게 죄를 없애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 지성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들어갈 수 있네 라고 하는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요즘 종종 이렇게 이제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잖아요. 뭐 50년, 6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여러분,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딱 막아버리면요, 이런 그 길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이런 길이 막히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천국의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옛날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요? 구원의 티켓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갔었을 때에 차를 타고 가거든요.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어느 동네 앞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나무가로 갔다가 딱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고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길 다닐 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통행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광경을 보고 왔거든요. 이런 약한 스탄 마귀는요 자꾸 천국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으며? 예수의 이름이 있으며.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노아가 뭐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뭐 17일에 그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들이 열려, 그래서 그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이르러서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즉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환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담력을 얻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요즘 새벽에 이제 다 보았던 이 스가랴서이거든요. 소선지서인 이 스가랴에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14장인데, 스가랴 14장인데 이 14장에서만
7번이나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그 첫째는 모이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모이는데 여러분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업하는 문도 다 닫고 이 예배의 시간 이내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예배를 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때 늘 올라와 가지고요, 이 예배당의 의자를 가득히 막 채워야 돼요. 이런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이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런 무디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받는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 나는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난로가 있었대요. 장작 난로가, 장작불을 태우는 난로가 있었는데 무디 그 목사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속에 있는 장작불 하나씩 다 꺼냈대요. 이렇게 꺼내서 이쪽에 올려놓고 또 꺼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다 꺼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꺼지고 연기만 나고, 그러면서 이제 왜 장작불을 꺼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장작불도 모아야 화력이 생기지, 장작불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타겠느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고요, 모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모이기를 패한대요. 이런 우리가 늘 모이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절 하반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런 우리가 굳게 잡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4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시험 든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이 구례 지역에도 보면 시험 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험 든 교회가 왜 시험이 드는 거 아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들이에요. 이번 그 제주 선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혀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이제 어떤 화를 내는 거 아니? 근데 이런 얘기, 성경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어떤 얘기인 거 아니? 우리의 온 몸은 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데 혀는 어디에 소속이라고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혀는 어디 불에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 혀만큼은 우리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우리 몸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지 왜 혀가 이제 이 지옥불에서 나왔느냐고. 그래서 막 화가 막 이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또 하고 또 했을 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막 그냥 권위를 가지고 이제 휘두르고 그런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마지막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변화가 돼요. 그 옆에 있는 저 뚱뚱한 그 선교사님, 머리 빡빡한 그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막 이제 그 뭐예요? 막 눈물 닦으라고 막 휴지를 막 갖다 주면서 막 눈물 닦으라고. 이런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의식하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했는고 하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나아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늘 지성소에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